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느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러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들이 모아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게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신원 목사님께서 종종 저희 교육자들에게 또 이렇게 단위 올라가서 성도님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시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다른 거 없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 다 맛있자 헛거야.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것보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그게 가장 제일이야.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정말 많이 수없이 단위에 서실 때마다 광고 친구들도 많이 이야기하셨던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설교를 비롯해서 뭔가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120% 동의합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간구하고 아무리 많은 뭔가 다른 것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이 없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천국에 가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돈도 필요하고요. 또 건강도 무척 필요합니다. 또 사람도 필요합니다. 인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요즘 한 평균 수명 80년 정도 되니까 80년 정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거북이는 더 많이 산다고 그러죠. 저희보다 오래 살지도 몰라요. 100년 살 수도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누리며 즐겁게 사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즉 네버엔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80년, 100년, 150년, 200년 이건 아주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불교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재는 가장 작은 단위가 찰나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냥 짧은 시간 단위일 뿐이에요. 80년, 100년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요즘 함께 룻기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혹은 더 연기되면 그 다음 주 정도쯤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고해일이라고 하는 제도도 봤고요. 또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했습니다. 헤세드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기막힌 인생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해양도 봤습니다.
또 보아스의 자비로움도 받고 룻의 인내 등도 본받을 만한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한 석 달 정도 기간 우리가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어요. 그것을 향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앞뒤가 아구를 맞춰가면서 향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버림받은 고통의 삶으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거고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과 기관, 운명의 수레바퀴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발판이 놓여지게 됩니다. 고엘의 핵심 뭐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그 땅이나 소유물을 누구 대신, 어려운 사람 대신 내가 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땅, 그 소유, 내가 상속받은 그것을 누군가가 내 친족 중에 나 대신 사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고엘제도의 핵심인 겁니다. 땅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땅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땅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때문에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땅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늘이 땅이니까 그것에 산다라는 개념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약속으로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가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욕심이나 탐욕이나 거짓이나 교만이나 우상숭배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한 번이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삶이고 인생이고 굴레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죄악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 주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지키며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하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늦게 다른 모든 것을 자세히 흩어지게 보고 자세히 막 찾아보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룻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 룻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어. 나오미가 이렇게 지혜로웠어. 보아스가 이렇게 자애로웠어. 그런 모습들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룻기는 바로 그 정점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소설인 거예요. 아니, 소설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비단 의미적인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룻기를 딱 보면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룻기 맨 마지막 보면 이제 마지막에 족보가 나와요. 룻기 마지막 4장 뒷부분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결국은 누구의 족보냐면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족보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지향하며 룻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그와 대화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그를 맞아들이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지난 몇 주간 못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룻기 스토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즉 보아스 말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아스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기업물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되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 사람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아 그럼 내가 안 할게 네가 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보아스의 용이 주도하고 치밀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발견했습니다. 친족의 당연한 의무로서 재단상에 큰 손해가 없다면 누구라도 그 고엘 내가 할게 담당할게 라고 해야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나 안 해 내 재산 좀 손해보는데 나 안 해 라고 한다면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기적이구나 너만 아는구나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배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토정을 마련해주고 이유를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못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죠. 그게 보아스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땅에 대한 문제까지 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기업 물은 자가 될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어서 두 번째로도 얘기하죠. 뭐가 얘기합니까? 그래 재산 내만 그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어. 재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오미와 그 며느리 젊은 여인 루시는데 이 여자까지 네가 책임져야 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제안을 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첫 번째 조금 재산상의 손실 보는 걸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루시란 여인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여인을 부인으로 또 맞아들여야 되죠. 그럼 그 여인은 낳은 자녀가 생기는데 그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가 가진 소유지 내가 다 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훨씬 큰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너 그냥 하지마 그것도 아니고 체면과 의심도 세워주면서 그러나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거와 변명거리와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국제관계에서 그거 무척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너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대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게 무척 중요해요. 여야 간 대화하면서 이거 잘하는 게 원내대표 잘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명분 잘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요즘 잘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좀 삐끄덕거리면서 좀 이렇게 문제를 듣고 있고 야당은 맨날 당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아스 그런 걸 무척 잘 감당했기 때문에 고엘의 역할을 이제 보아스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경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겨진 몫은 보아스가 갖게 됩니다. 이때를 알고 기다려왔던 보아스 때는 이때다. 이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나중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이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라고 보아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취한 조치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온 내용이 안전장치를 취하는 내용이에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증거하고 증명한 도장을 꽝 찍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으면 마지막에 국가 간의 조약을 하면 대통령이 서명을 딱 하고 도장 꽝 찍지 않습니까? 인장 찍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국왕이 명을 딱 내리면 옥색 도장 꽝 찍어야 이거 되는 거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런 역할, 인장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좀 무슨 냄새나는 신발 그거 왜 벗어서 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당시 신발을 벗어 준다는 것이 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너에게 다 양도한다. 네가 다 책임져. 난 이제 거기엔 책임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발 벗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의무나 권리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다 너의 책임이야. 나는 이제 손 떨었어. 라고 하는 게 신발을 벗어서 그 신을 그 사람에게 주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랑 꼭 비슷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한 예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되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선고 딱 내리죠. 그 다음에 나 몰라 라고 이제 딱 가서 이제 손 막 씻죠. 나 손 씻어서 나 깨끗해. 내 피해자 무죄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물론
손 씻었다고 해서 그 피가, 흘린 피가 빌라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할 때마다, 특히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욕먹는 게 빌라도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사람 우리가 한번 욕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 사도신경 공백할 때마다.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증거로서, 증표로 도장을 꽝 찍는 것이 신을 벗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신을 벗는 행위는, 신을 벗고 주는 행위는 예전부터 이스라엘이 행해왔던 전례가 있는 행동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율법에 근거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이 어디냐면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신명기 25장 7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의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이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고엘예대와 관련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더 이상 관련이 없다, 나는 안 한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25장의 내용하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룻기 4장의 내용은 약간 다르긴 해요.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내용이 뭐냐면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신 벗기면서 얼굴에 침도 뱉으면서 너 네가 해야 될 것인데 안 해? 에이 못쓸놈 하면서 욕도 해주면서 그래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그런 측면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좀 이렇게 모욕적인 것은 다 제해버리고 신을 벗기는 행위 그것만 딱 남겨두면서 이렇게 어떤 조약에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신을 벗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무나 책임이나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업물을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읍의 장로들 비롯한 증인들을 다 세우고 그 앞에서 기업물자의 신을 벗기는 행동을 통해 모욕을 주고 그 책무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모욕을 주는 부분, 신 뱉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사그라들었고 상징적인 의미인 신을 벗어주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신을 벗는 행위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신을 벗는 거. 원래 신을 벗는 것은 율법 특히 신명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고엘과 관련돼서 자신의 의무를 벗어버리는 것이긴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5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가서 떨기나무에 딱 뭐가 불이 붙어 있는데 뭔지 하고 딱 가서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을 벗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서 그 거룩한 땅을 인간 세상을 밟고 다녔던 신으로 밟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섭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 그대로 섭니다라는 모습이 신을 벗는 행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발견되지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땅을 밟고 다니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게 신발이에요.
신발 없이 어딘가로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잘 아시죠? 맨발로 뛰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신발을 벗어버리면 뭐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이 있는 곳이 인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신발을 벗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이 땅,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책무들, 권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대로 섭니다 라는 의미가 신을 벗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즉 신을 벗으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의미를 내가 다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때문에 그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신을 벗어서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주장이나 요구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분명히 밝힌 사실이다.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로 그 상징적인 행위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안 했어. 라고 이렇게 뒷말하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뒤끝 보이는 그런 행동을 아예 미연에 차단하는 행동이 신을 벗어 주는 거. 그 신을 가지고 너 그랬어? 네 신 여기 있잖아. 라고 이렇게 내비는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확실한 계약 증서 역할을 신발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물을 짜야 될 양도의 공식적인 순서가 하나씩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는 그 마지막 절차 한 가지 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아스가 자신이 불러온 사람들, 증인들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기업물을 딱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난 다음에 너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누구 불러올게 라고 하면서 누굴 불러왔죠? 그 성읍에 장로님들 싹 불러왔잖아요. 오세요. 이 심판에, 이 재판에 증인들 들이세요. 장로님들 딱 모셔다 놓고 또 그렇게 송사가 벌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 모여들게 되고 또 많은 증인들이 그새 모여들게 되면서 증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보아스가 뭐라고요? 당신들이 증인이 좀 돼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뭐 이렇게 돼 있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서 증인되기 위해서 성읍 사람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꼭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절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이 9절 10절인데 이 9절 10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겠어요? 첫 번째 단어가 제가 지금 열심히 얘기했던 것처럼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사다라는 단어, 사다. 두 단어, 사다와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처음 이제 사다라는 단어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면 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장로의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사다, 보우트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NIV 생기면은 보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day you are witness that I have bought from Naomi and 쭉쭉쭉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샀다라는 거죠. 나오미로부터 뭘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또 사다라는 말이에요. 한국 성들 보면은 또 말론의 아내 모하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쭉 나옵니다. 사다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단어 NIV에는 사다라는 말 나오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또 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는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펄체스라는 단어를 쓰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9절에는 NIV에는 이제 buy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서는 purchase라는 단어를 통해서 둘 다 사다, 구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절과 10절 둘 다 사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척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원어를 보더라도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산다 그랬죠? 나오미에게서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의 뭘 사죠? 소유물을 사는 거예요. 재산을 사는, 프로퍼티, 재산과 소유물과 정확히 얘기하면 땅을 사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들에게서 그걸 산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베들레헴은 엘리멜렉이 원래 살던 고향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땅, 재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은 거의 사용을 못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거의 불모의 땅,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즉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수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룻이 와가지고 땅에서 경작해서 먹지 못하고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쨌든 조금 땅을 가진 게 남아있긴 해요.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처분해야 될 처지에 놓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라도 처분해서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않으면 못 사니까 이 땅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 때 다른 집 하나, 다른 민족에 팔면 그 땅이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지파에게 이 땅은 너의 것이야, 이 땅은 너의 지파의 소유라고 주신 건데 땅은 팔지 못하는 건데 그걸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팔아서 다른 지파에거나 다른 나라가 가져가 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주신 걸 온전히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 감을 위해서도 그 땅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됐고 그 제도를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보아스가 나와서 그 땅을 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라고 하는, 여기 과거니까 보트라고 하는 단어, 또 purchas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땅을 샀다, 재산을 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재산만 산 걸로 되어 있지만 10절 보면은 10절 보시면 알겠지만은 땅만 산 게 아니야. 뭘 또 샀다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보면은 뭐에 대한 걸 샀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죠. 땅을 산 게 아니라 말론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성경에 인신매매가 있는 거야 뭐야. 사람을 사고 팔고 해. 물론 그 당시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구약 구대 말이 헷갈리는데 구약 시대 고대 근동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성전세 렌다가 뭘 할 때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가격을 내는 것인가가 가격이 매여져 있긴 합니다. 또 노예는 사고 팔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나오미나 루시 노예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샀다라는 게 사실은 뭐 실제로 그냥 돈 주고 그 사람을 내가 샀다 그게 아니라 보면 알겠지만은 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절 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아내로 맞이했다고 이렇게 있어요. 주고받고 샀으면 종으로 부리려고 사는 거지 아내로 사진 않아요. 물론 지참금 제도 같은 게 있겠죠. 비슷하게 따지면 그런 것도 생기지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샀다라는 것은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 어쨌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고엘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연명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재산만 고일하는 것이 아니라 룻까지도, 그 여인까지도 고일을 해서 보아스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룻을 사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서라는 것이 매매해가지고 노예로 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일한 제도 때문에 사다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심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들 나오면 그것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자손이 되는 거고 말론의 아들이 돼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손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그쪽에 기업물을 짜로서 룻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낳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보아스의 자손으로 이렇게 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 사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대속,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샀어요. 주님 우리를 주로 뭘로 표현하냐면은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내 핏값을 주고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것이 나쁜 용도로 산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산 거예요? 노예로 부리려고 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샀습니까? 신부로 맞이하려고 산 거잖아요. 구원하려고 산 거잖아요.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 샀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척 긍정적이고 아주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돼서 중요한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서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로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그 죽음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고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즉 루시나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비단 자신의 재산 땅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도 고엘로 사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만 산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내 몸까지 다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과 더불어 바꿔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정확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산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아스가 계속 뭘 요구했죠? 당신은 우리의 증인이 될 걸 요구해요. 증인이 되달라, 증인이 되달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witness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증인이라는 삶은 두 군데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성업사를 모아놓고 기업물을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할 일 하나 있는데 뭐냐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주면서 그를 응원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증언하는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삶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가 이렇게 고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일에서 우리의 고일의 삶을 사셨어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증언할 수 삶을 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과 증인의 삶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앞면과 뒷면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합당한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그냥 증거만 하면 될까요?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가만히 봤더니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증인은요 누군가를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에이 망해라 망해라 이거는 별로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주로 어떤 삶? 그를 복을 빌어주는 삶, 그를 축복하는 삶,
그 잘 되기를 격려해주는 삶, 그를 북돋아주는 삶, 이런 언행과 행동을 많이 해주는 게 증인의 삶의 무척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는 말을 했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보세요. 증인이 된 백성과 장로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 면이 뭐냐면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룻에게 축복을 해요. 두 번째 11장 하반절 보면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보아스에게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보면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낳은 상속자를,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오벳인데, 이 오벳을 축복합니다. 누굴 축복합니까? 룻을 축복하고, 누굴 축복해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또 누굴 축복합니까? 그들 사이에 낳은 아들 오벳을, 상속자 오벳을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축복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사람 하나하나와 그의 자손들까지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뭘 축복합니까? 먼저 11절 상반절에 룻에 대한 축복 내용이 뭡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자, 룻을 축복하는데 누가 갖게 된다고 했죠?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아는데도 그냥 제가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곱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를 얻어야 라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부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들로부터 낳은 아들이 몇 명이 됩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비라, 실바 중에서 아들을 많이 낳았죠. 몇 명 낳았습니까? 몇 명? 12명. 그렇죠? 이 12명이 누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게 라헬과 레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의 장로들이 뭘 축복했냐면은 룻더러 당신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루었던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축복할 때는 여인들 보면 그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사라에게 똑같은 복을 지금 룻에게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룻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 보면 알겠지만 룻을 그냥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룻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꼭 룻 앞에 뭐가 붙냐면은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모압 여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선민사상, 이스라엘 선민사상에 강한 그 민족에게 있어서 모압은 멸망되거나 이스라엘 못되게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민족으로 치부될 수 있는 존재가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어머니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사람들 거기에 못마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정통 이스라엘 가문, 유다 지파 가문 가운데 있는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우리 지파가 돼 말이 안 돼 라고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라헬과 라헬과 레아와 같은 복이 임하길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 족보 가운데 유독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딱 나와.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 4명. 보통 족보는 남자들만 쭉 왕들만 쭉 나오는데 여인의 이름이 4명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 4명이 누구일까요? 아십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라합 나오고요. 그 더 라합보다 더 먼저 다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라합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오늘 보면 나왔었던 룻 나와요. 그 다음 또 누구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럼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말,
말씀드리기 좀 뭐해요. 하여간 이게 시아버지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문명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다말 얘기가 나와요. 다말이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아까 10일 나오죠. 이게 왜 나오겠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유다와 다말과 관계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온 아이들이 베레스인데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큰 선복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부터 나온 오벳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을 원한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합 누굽니까? 이방 여리고의 일종의 그 거리 여인 기생인 거잖아요. 밧세바 누구예요? 밧세바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방문하는 말 누구예요? 루시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제대로 된 여인이 아닌데 다른 모든 제대로 된 여인들 다 빠지고 이들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증인이 삶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런 복을 기원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늘 보면 다음 시간 보면 알겠지만 그 족보가 되면은 그대로 오벳이 나오는데 이 오벳이 누구의 아들 나오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로 오벳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 엘리멜렉 자손이어야 돼요. 정확히는 말론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고 보아스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그 믿음의 족보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분에서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같지 않았던 그 모함 여인임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룻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기원해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뭘 축복한지 아십니까? 네가 유력하게 되길 원한다.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되길 원한다. 처음에 보아스 설명할 때 유력한 자 설명했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월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자 오벳에게 뭘 축복하니까 네가 그 가문과 놀라운 자가 되길 원한다는 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룻을 봤었을 때 이방의 여인 한 보잘것 여인으로 그냥 인생 겪은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룻기를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증인의 삶과 은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